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16장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앞에 있는 5에서 7절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넘고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샤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리라.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제27년이라.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는데, 그 등장 중에서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선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의 행위가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의 행위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와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다시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가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리고 이제 이 엘라가 죽고 난 시므리가 잠깐 7일 동안의 왕이 됐다가 그다음 오므리 왕가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왕가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므리 왕가가 제일 길게 이제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에서 있다가 아르사 집에서 마치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 또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룰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다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잠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끊임없이 발산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은 여러분 결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치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 지금 엘라가 술에 취해서 신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시므리가 반기를 듭니다. 그럼 반기를 든다는 얘기는 뭐 엘라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라도 그의 아버지 바하사의 행위대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분노케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엘라도 따라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바하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하사의 일을 그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이 노엽게 하다는 말이 카스인데 이거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극하게 만드는 죄악된 손길, 죄악된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결국 엘라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손길이니까 이건 아주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질구레한 일들, 그런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말이라면 안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듣는 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할 말이 없어. 왜?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듣는 귀를 갖는 게 여러분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듣는 귀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 자질구레한 것까지 손의 일을 행위를 했으니까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라도 그 길을 따랐고 결국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므리가 반기를 들어서 모반을 해서 결국 시므리가 자기 왕 엘라를 죽입니다. 그것이 유다 왕 아사 왕 제27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이 바하사의 집안의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에게 아히야의 하나님 사람 아히야가 얘기한 대로 그다음 여로보암 가정에 임했던 그 모든 재앙이 그대로 임해. 그것은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자기의 두려움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 막았고 하나님의 거룩함 막았고 자기 권위를 지키기 위해 또 행했던 그 여로보암의 모습과 똑같이 그래서 바하사의 집안을 시므리로 하여금 또 다 죽이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죽이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는 말까지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은 결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결국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 백성들이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만 우리는 잘못되다 보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여기까지 살아왔고
7, 80년 또는 5, 60년, 3, 4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바라보심,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축복이고 나를 기다려주심에 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 안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그 길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 성경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정말 중요한 성경, 구약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시므리가 왕가를 죽이나 바하사 왕가를, 왕이 되어서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죠. 바하사와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그 모든 사람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가 선포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죽고 그들의 교훈을 받은 자들도 칼과 기근에 죽어. 그러니 바하사가 행한 것에 부안이동했던 모든 그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 그 바하사 함께 녹을 먹던 사람들이 다 죽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냐.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느냐 아니면 내 자존심 가지고 쓰느냐. 자존심이 강하면 자존감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무언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게 내 자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믿음을 향한 자존감, 나를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인지, 그럼 우리는 잘 그런 것들을 구분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에도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말씀이 본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하루 이틀 사흘 10년 20년 살아가는 아주 짧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바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죽임당한 원인이 13절에 다시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등장하는 죽임당한 원인,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결국 바하사와 그의 집안과 그의 친족과 친구들까지 죽임을 당한 원인은 바하사 그리고 그 엘라, 그 아들 왕이.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 좌지우지하며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식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유 무슨 금식을 또 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거야? 나를 위한 마음이고 내 건강을 위한 마음이겠죠. 그거는 뻔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어떻게 이것을 잘 구분할 건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걸어가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주위에서 들어오는 많은 말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위 위한다는 말로 인하여, 그죠? 다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결국 계속되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말입니다.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남들도 범죄하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말. 그들로 헛된 일,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헛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헛된이란 말이 하나는 거짓 신을 칭할 때 거짓 신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신에 대한 것을 나아가는 것 자체를 헛됨, 허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짓 우상 숭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켜 헛된 일이라고 말해요. 또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막 감정, 막 분노하여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사실은 어떤 뭐 자극은 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헛된 것에 불과한. 그리고 또 하나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도 헛됨이라고 하는 것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들의 헛됨은 성취할 수 없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우상을 향한 그런 마음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향하여 나아가느냐. 그들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헛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거예요. 왕의 친족들이 다 그런 거예요. 리더자들이 그러한 거예요. 헛된 것들을 향하여. 참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 지금 당장에 내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카스, 이거 똑같아요. 카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의 교훈들을 또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루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자세한 것까지 감정까지도 다 터치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내가 지금 어떤 손으로 또 손길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그 중요함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뼈저리게 알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알면은 여러분 한 번 나와도 우리가 그냥 나올 수 없고, 그죠? 대충 왔다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앞에 나오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오늘 이제 2025년 12월 마지막 날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영광된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한 날 한 날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의 속에서 살아난 가정과 자손들을 지켜